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 임마누엘, 바로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소망이 되며 또 얼마나 큰 구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직접 가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전화 한 통화 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편지 보내갖고는 안 돼요. 돈 좀 보내갖고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살이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살이에는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자 하나 정성스럽게 보내면 해결될 문제도 있지요. 아니면 돈 좀 보내면 해결될 문제가 있고, 혹은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을 대신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가야만 되는 경우, 내가 직접 안 가도 가는 경우, 해도 되는 경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오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책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해주면 딱 해결될 수 있는 정도면 뭐 쉽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영 말을 안 들면 그냥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 갖고 해결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인생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길래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말,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바로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를 자그만치 여기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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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렇게 4번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니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것은 다 헛되다. 동쪽도 헛되고 서쪽도 헛되고 남쪽도 헛되고 북쪽도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 하는 일이든지 다 헛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땅에서 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해 아래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이 전도자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 아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 버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죄 아래 있는 삶이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고, 이것은 다만 자기 인생에 관하여 묵상하면서 헛되지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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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봤더니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생이 돌고 도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석가모니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인생은 그 자연하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이 돌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봄처럼 태어나고 여름처럼 자라지요, 늙어가지요, 가을처럼 병들어가지요, 겨울처럼 죽어가지요. 그런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인생은요, 눈 뜨자마자 우리는 자연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면 인생은 자연주의적으로 인생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이 네 가지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여기에서 외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궁궐에서 태어나고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의 시중을 들고 살지만 늙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 들어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끝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그 인형이 있죠. 그 인형이 뭐냐면 똥 싸는 그 인형이라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안달루시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인형이 있죠. 근데 그 인형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인형의 모델이 되냐면 당시에 최고로 그 인기 있는 사람, 최고로 권력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인형이에요. 인형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똥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까고 이렇게 똥 누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놨지요. 뭐 오늘날에도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권력 있는 트럼프도 그 인형 똥 누는 인형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세상에서 제일 뭐 스포츠 스타로 메시 있지 않습니까? 뭐 수천억을 뭐 가지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만들어 놔요. 그거 뭡니까? 네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네가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스타지만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너도 그래, 인간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인간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에 인간이라는 인생이 아무리 뭐 굉장하게 살아도 사는 것 보면 똑같아요. 사는 것 보면 뭐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안 좋은 집에 살지만 뭐 잠자는 건 똑같고 먹는 하루 세끼 먹는 건 다 같고 옷 입고 사는 건 똑같고 뭐 사실을 알고 보면 다 똑같죠. 여러분 그 음식을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애국에 가갖고 며칠 그 애국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먹다가도요. 우리나라 아무리 재벌들도요. 제일 당기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돼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우리나라는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알고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그렇게 돌고 도는 바람처럼 돌고 도는 그 아침날의 해처럼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뭐 그러잖아요. 해가 아침에 탁 뜰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러 다 가잖아요. 여러분 애가 처음에 태어날 때 모두 다 우리는 희망차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애기 보고 우는 애는 우는 사람 없어요. 지는 울어도 우리는 웃어요. 아침 해처럼 빵긋 우리는 보고 웃잖아요. 행체 해가 중천에 뜰 때 얼마나 멋집니까? 다 청년 때 다 멋지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저도 아침 나절에 공차하려고 나가갖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공차고 돌아와요. 그래도 다음날 저녁에 자고 나면 또 뛰어요. 제가 그 옛날에 운동화가 안 좋으니까 제가 발톱이 4번 빠졌거든요. 발톱 빠지게 놀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지잖아요. 지는 해가 되고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해 아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봐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전부 다 자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주의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종교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힌두교고 불교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다 뭘 지향하냐면 윤회를 지향해요. 돌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여러분 인생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요 여러분 자세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침묵을 하며 그 해도요 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의 끝은 뭐예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예요. 인생은 별것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사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버리는 게 정답이에요. 얼른 죽어버리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반드시 허무주의로 가고 그 끝은 뭐냐면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서구 유럽이요. 최근에 불교에 막 연호해요. 그래서 불교가 막 들어가요. 불교가 들어가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불교가 딱 맞아요. 불교의 가르침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비틀즈라는 사람이 세계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도에 갔잖아요. 인도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요가하고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인도가 최고의 영적인 나라다. 마음의 고향이다. 인도를 막 갔어요. 요가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되세요? 서구 사회가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졌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지금 저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다 늙고 나 다 병들고 그럴 건데 다 죽어버리고 그럴 건데 내 인생의 끝이 무덤인데 뭔 소망이 있어요. 사는 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인생이 갖는 게 뭐예요? 허무주의고 체념이에요. 체념이에요. 그냥 놔버려. 그래서 나이 드시면 그냥 어떤 소망도 안 가져요. 어떤 도전도 안 해요. 이렇게 늙고 죽을 건데. 내가 죽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믿음의 시대를 열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연주의의 세상을 보며 자연주의 세계관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진 그 인생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루라도 더 놀고 살세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연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이 영원하니 너희들도 영원해. 너희들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준비 시간이야. 그러니 이 땅의 삶은 준비하는 거지. 본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본 게임 안 보고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여는 거죠. 그 시대를 여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걸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때 부르심 받았죠? 75살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5살 넘으신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그 75살 넘으시면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연세가 70 몇 살 되신 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하루가 달라요.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 내가 다른 생각이 막 들어요.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75살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75살 살아보고 그때 말씀도 한번 드리랍니다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갖고 뭔 말했어요? 아니 그런 아브람 같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도 의리대학을 가야 돼요. 노인대학을 가셔야 돼요. 저도 노인대학에 학장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노인대학 오랫동안 내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럼 노인들 모아놓으면 뭔 이야기 많이 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75살 먹은 아브라함 불러갖고 뭐래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 거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 하려면 내가 20살 때 와갖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75살 먹은 나한테 이 말을 하고 나보고 어쩌란 소리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쫓아가긴 했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아침마다 거울 봐 보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걸어갈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안 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갖고 또 말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 있는 삶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해 위의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생명이 팔팔 끓어오르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아비 친족 본토를 떠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노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원 가까운 데 있으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먼 데 가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는 어디예요? 도시예요. 그 시대에서 최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브라함아, 너 도시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가지고 너 저기 뭐야 그 광주로 전라남도에서 어디가 제일 꼴짝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부터 뭐 저 고흥 저 나로도 밑에 가서 살아라. 그쪽으로 가라. 그럼 가겠어요. 여러분 광주에 살던 사람도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요 광주를 맨날 아래 사람으로 취급하거든요. 어떻게 가서 사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헛되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야. 늙어버리면 병들면 너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에 있어. 너는 오늘 또 꿈꿔도 돼. 너는 오늘 또 감사해도 되고 오늘 또 기뻐해도 돼. 오늘 또 소망을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바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해 아래 사는 사람처럼 헛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허물을 노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노래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는 존귀한 자요 영원한 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해 아래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해 위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농어촌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